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3편 둘째 이야기, 자유를 향하여. 아침이 밝아왔을 때 애굽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긴 것이 눈에 보였어요.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에 들어갔었어요. 애굽의 황태자로부터 나일강의 가난한 뱃사공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마다들들의 시체가 장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편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통 야단 법석이었고 흥분에 넘쳤어요. 히브리 사람 대부분이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드디어 바로가 그들을 가도록 허락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은 미칠 듯이 기뻐했어요. 그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해방이야! 어떤 이들은 애굽인들에게서 모아들인 금은 보석들을 흐뭇한 듯이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지난밤 사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가 벌써 9번씩이나 그랬던 것처럼 또 마음을 돌이킬지도 모르니까요. 애굽을 떠나려면 그들이 시체를 장사 지내는 동안 즉시 떠나야만 했어요. 모세는 이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합할 장소를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곳을 향하여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던 집을 영원히 버리고 해 뜨기 전에 여행길에 올랐어요. 황소가 끄는 마차에는 천막이며 이불짐, 그릇들, 양식자루, 옷보따리, 그리고 가지고 갈 만한 다른 짐들이 잔뜩 실려 있었어요. 엄마들은 아기를 등에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면서 갔어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아마 한 손에 장난감 강아지를 안고 한 손으로는 어린 양을 몰고 가는 어린 소년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인형을 안고 한 손으로는 어린 여동생의 손목을 잡고 가는 어린 소녀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도 어린 아이들은 인형을 갖고 놀았을 테니까요. 어린 꼬마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이 무리 속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 그러니까 황소, 암소, 나귀, 양, 염소, 강아지, 그리고 비둘기들이 있었어요. 모든 동물들을 함께 데리고 떠날 때 강아지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우뚝 서서 사람들이 짐승들과 함께 모여드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내가 이 엄청난 무리를 무사히 가나안까지 이끌 수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지금까지야말로 모세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왕궁의 훈련이 필요한 때였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받았던 교육의 일부는 군사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나 많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지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줄을 맞춰서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행진하도록 지시했어요. 차츰차츰 줄이 맞춰져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는 기나긴 행렬에 완전한 질서가 잡혀졌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만도 아마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거기에는 유아 외에도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 행렬 속에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도 그것을 알았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중다한 잡족이라고 불렀어요. 이들 중에 얼마는 의심할 바 없이 애굽의 종들이었어요. 그들도 자기들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해서 따라 나선 젊은이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같이 따라가겠다고 우겨대긴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모세는 처음부터 아예 그들을 데리고 오지 말걸 하고 종종 후회하기도 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 거대한 여행대가 출발을 시작했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지었던 람셋과 다른 성들을 점점 뒤로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거대한 피라밋들도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지평선 위에 한 점으로 보였어요. 말할 것도 없이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좀 더 빨리 여행하고 싶었겠지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유모차나 아기들을 태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양이며 염소, 송아지들은 너무 많고 그것들은 빨리 서둘러서 몰면 안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양떼와 소떼를 한꺼번에 모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을 거예요. 제멋대로 헤매다가 다시 끌려 들어오는 말썽꾸러기 소나 양이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을 매우 흥분시키는 것이 여행대의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것은 관이었어요. 모세는 애굽을 나오는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자기의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던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다만 애굽을 떠난다는 것 때문에 마냥 기뻐 날뛰었기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여행을 준비하고 그 행렬 가운데 자기 자리를 마련하느라고 너무 바쁜 나머지 다른 것을 걱정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집도 없고 당장 누워 잘 곳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또 뜨거운 사막을 지나야 했어요. 그렇지만 식량 걱정, 물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분주했어요. 지금도 그들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는 될 수 있는 대로 바로에게서 멀리 떠나서 그의 마음이 변하여 다시 따라올 때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자 어린이들은 지치고 배가 고프고 부모님들도 슬며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여행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우리는 언제나 가나안에서 새 집을 꾸미고 살까? 거기엔 물이나 먹을 것이 충분할까? 가는 길에 적들을 만나지는 않을까? 사막에 무서운 짐승들은 없을까? 그때 갑자기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름이다! 구름을 봐! 하루 종일 그들은 양떼들을 지나가며 피워대는 구름 같은 뽀얀 먼지 속에 쌓여있긴 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것은 여행대 앞에 마치 기둥처럼 멀리 떨어져 우뚝 서 있었어요. 엄마! 저 구름 좀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외쳤어요. 구름 좀 쳐다보세요, 엄마! 그래, 어디 보자. 엄마들은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아니 도대체 저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지? 그때 모세의 말이 사람들에게 차례로 전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안에 계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어두움이 내려 덮이자 그 구름은 불처럼 아름답게 빛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불기둥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 아는 것은 집을 떠난 그 첫날 밤에 참으로 놀라운 위로가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위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까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분께서 가나안으로 무사하고 안전하게 그들을 데려다 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